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몇 주 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한참 몇 주 전에 이제 준비한 말씀인데, 그때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를 않을 때였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화가 돼버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확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뭐 소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어갖고 이게 됐다는 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와 사스인 것도 아시죠? 네, 그러니까 메르스와 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붙여진 게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신종 코로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메르스와 사스도 이 박쥐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서 뭐 살아있는 뭐 개구리 먹어서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이 이제 우한시라는 곳이잖아요, 도시. 근데 그 우한 도시라는 곳의 접경 근처에 이 중국에서 세균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들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정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바이러스보다 업그레이드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믿어야 될지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제 전염성이 더 빨리 퍼지는 거라고 합니다. 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적인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전적인 개인 생각.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추방을 당하고 또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성경을 사회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실과 최근 일어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독 중국 사람들만 많이 다친, 물론 이제 중국이 의료나 그런 시설들이나 방치하는 게 사실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그래서 분명히 관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적인 저 생각입니다. 이거를 보편화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간 제가 이제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저는 생각하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할 건가? 다 육적으로 생각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특별 응총과 일반 응총의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응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해서 특별 응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시거나 한다라는 것이고요. 일반 은총은 우리들의 힘으로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더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힘과 우리의 힘,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잖아요. 저번 오후 찬양 예배 때도 했고, 연속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 이야기도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들이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미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또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병들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반면 교회 안으로 왔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적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념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또는 교회 밖에 있을 때만큼이나 똑같이 아플 수 있고 또한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체나 또는 우리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있을 때보다는 관심을 사실 덜 가지게 됩니다. 뭐 이야기는 종종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영적인 것들 또는 신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아플 수 있다는 이 인식을 상대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네. 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죠. 네. 우리들이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TV에서 무슨 건강 채널 또는 막 누가 뭐 비타민이나 뭐 어떤 거 좋다들 하면 막 먹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여기 말고 밖에 무슨 사모임 가면 뭐가 좋다더라 하면 또 미용에 좋다더라 하면 뭐 어떤 화장품 얘기도 막 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좀 꺼려지잖아요, 얘기하기가.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로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엄청 보필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뱀탕 혹시 아시나요? 뱀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뱀 어렸을 때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요. 네, 저를 야만인처럼 보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이 뱀탕을 끓여서 주는데 그 서장훈 씨가 자기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수만 마리였나 하여튼 최소 수천 마리의 뱀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몸에 좋은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이 서장훈의 그 기력 회복을 해서 그 한약방이라고 할까요? 무슨 이렇게 약탕집 있잖아요. 가서 수백 마리 한 번 끓이면 막 되게 몇십 마리, 100만 원 단위 넘나 봐요. 돈을 엄청 사들여서 그 뱀을 잡아오다가 이렇게 끓인대요. 근데 이게 또 엄청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 한약을 이렇게 이거를 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몰래 속이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그 끓이려면 뭐 한 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키면서 서장훈 씨를 위해서 이렇게 뱀을 끓여서 먹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서장훈 씨처럼은 아니겠지만 건강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밖에서는 열심히 낼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아까도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는 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도 있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역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홀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맞으면 아플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오늘 이렇게 예배 왔는데 우리 전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전체가 다 저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비적인 은사를 발휘했어요.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옥문들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엘리사는 어떠할까요? 엘리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
2배를 받아서 더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왕하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조둑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엘리사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어떤 집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불특정의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여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엔 상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쨌든 시신을 메고 오는데 엘리사 그 무덤 주변에, 무덤이니까 아마 공동묘지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있을 테고 피해서 그 도적대를 만난 겁니다.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니까 자기들도 도적대한테 죽을까봐 장사하던 그 시체를 확 던졌는데 그 시체가 때마침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뼈에 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활한 거죠. 죽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런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사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사, 그런 엘리사,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와서 자기의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죽을 병이. 이제는 죽을 병이 걸려서 유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죽기 직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오늘 왕을 부른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냈던 그 엘리사가 우리 당시 지금의 표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병사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맞은 매가 그냥 보통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자서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수차례 맞은 것을 자기 자서전에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호동 같은 엄청 힘센 사람이 막대기에 이제 특수성이 있거든요. 또는 책직으로 맞았는지 뭘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막대기가 아니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살을 매이거든요, 진짜. 약간 비슷한 게 이제 대나무 이렇게 자른 매인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매가 살을 닿으면 찢기거든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 놀라운 기적으로 고쳐주고 살려주고 하면서 본인 사도 바울과 엘리사는 매 맞고 결국은 죽게 되는 모순인 거죠. 모순.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엘리사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베풀어도 저희 역시도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지만 정작 본인들 저희들을 역시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뿐이겠어요? 교회 리더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한다면 안 아프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침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번 주일 명륜교회 아시죠? 다 폐쇄해서 결국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왜 그런 사태가 생길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이 넘쳐나는데 일반 은총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기는 겁니다. 좀 전에 사도 바울은 강호동도 쫓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매 맞기 직전에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뽐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아멘. 엘리사와보다 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고 그 손수건으로 병든 사람한테 얹기만 하면 다 나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매를 맞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왜 자신들은 정작 그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 해답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32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강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 사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특별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즉 교회 안에 있을 때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교회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도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 이 본문 16장 내용을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 하니 마땅하다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함으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갔죠? 감옥에 갔고 감옥문이 열림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죠? 간수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간수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당한 그 고난을 본인들도 본받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귀신을 점쳤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 교회의 교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장치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자살하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하죠?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줘. 데려다가 그들을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사이에 광도를 만납니다. 제사장도 다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갑니다. 왜? 주변에 서 있는 혹시라도 숨어있는 강도들에게 자신들도 강도를 만날까 봐. 그런데 개취급을 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자신이 정말로 보살펴 주죠. 돈을 내고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를 포함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많으며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는 이미 살핀 내용을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어떻게 했죠?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으로 만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떠하대요? 극심한 가난에, 이 원어에서 보면 이 최고의 절정의 가난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나 우리 북한의 그 기아 상태 있잖아요. 못 먹어서 완전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는 가뭄으로 인해 고생할 때 엘리야를 도와줬던 사르밧 가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를 도와줬던 수넴 여인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어떤 상황이었죠? 이제 한 끼 남은 빵을 구울 떡을 이렇게 구울 그 한 끼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거 한 끼 먹고 자기 아들과 자식 죽으려고 했지만 그거마저 엘리야를 위해 대접합니다. 생명과 같은 그 한 끼를요. 엘리야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뭄이 지속되는 그 3년 동안 죽지 않도록 이 사르밧 가부와 아들을 보살펴 주죠.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 사모였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할 때 엘리사를 열심히 도와줬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단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과부가 되죠. 그리고 빚을 지게 됩니다. 계속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보로 하면 지금의 11조 또는 구제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극심한 가운데서도 무슨 소득이 있다고 11조를 냈겠어요, 그들이. 본인들도 구제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누구를 돕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기 애썼던 그 과부의 모습, 또는 수넴 여인 그들과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아닐까요? 극심한 현실의 고난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해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맞으면 무척 아픕니다. 네. 저도 여러 번 맞아왔는데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맞았습니다. 마음으로도 맞아봤고 실제로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보다도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를 받겠지만 일반 은총보다 특별 은총이 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으로 그 명륜교회를 보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까지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은혜로
적용을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성도와 성도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처럼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빌립보 성도들처럼, 바울과 간수처럼, 엘리야와 그 사르밧 가부처럼, 엘리사와 수넴 여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성장하도록 일반 은총의 영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와 과제로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맞으면 아픕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사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역시 맞을 수 있고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맞으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 노마는 15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노마의 학자들은 4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한데 보통 3분의 1 이상의 노마 시민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전염병이 퍼지자 살아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이교도들은 그냥 길거리에 확 버리는 겁니다. 자기 가족인 건 상관없이.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매장해 주지도 않고 그냥 썩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봐줬습니다. 눈과 입을 닦아주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염병 속에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존율을 왜 높였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우한시라고 하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중국 목사님의 하나의 편지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입니다. 탄송화 목사님의 글인데요. 긴데 조금 제가 압축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한에 살도록 하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서 평화를 구해야 하며 일선에서 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고 각급 정부와 실무자를 위해서 평화를 구하며 우한시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친척과 친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않기에 생명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일깨워야 합니다. 며칠 동안 많은 타지의 목회자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교회는 이 도시를 위해 생각하고 더욱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전염병에 대면하고 있으며 함께 이 도시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있는 의료진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이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연민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도시의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우한시의 이 탄송화 목사님은 그 편지의 글처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극심한 시련과 많은 환난과 관한 속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도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좌절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처럼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